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니 제가 뭐 얼마나 찍었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몇십 분을 찍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 커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커서가 안 움직이지? 봤더니 그 시스템이 멈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 아마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저는 뭐든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요.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근원, 그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자, 영적인 문제는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말하는데,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건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지. 첫째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들. 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 3절 이렇게 초기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어두움의 세계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깊음 가운데 있다고 그랬고,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갈라내다,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으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빛과 어두움을 갈라내다. 이제 한글, 제가 이제 왜 한글 성경의 그런 해석법에 대해서, 표현법에 대해서 왜 제가 참 싫어하냐면, 저는 뭐 여러분들 이제 한글을 쓰는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하여튼 공부하던 곳은 이제 미국이니까 유학을 하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그 뭐랄까 책을 읽고 이제 그 내용을 깨달았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책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뭐냐면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이거예요. 영어는 애매모호하게 쓰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명확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책도 사실은 번역을 해봤고 또 논문을 뭐 많이 쓰고 했으니까, 그래서 글들을 많이 쓰고 했는데, 영어로 쓸 때는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아니더라도 제 자신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글로 쓸 때는 말도 못하게 괴로운 거예요. 이 한글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제도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주어와 목적어가 이상하고 이래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답답한 언어다. 이런 교착어라는 언어에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언제 이제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냐면 성경을 읽을 때예요. 뭐 시큰털털 도대체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는데 이제 어떤 영적인 사람이 해석하는 방법과 육에 속한 목사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왜 똑같은 한글인데 왜 다를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제 성경을, 지금은 이제 제가 아이패드로 다 봅니다만 옛날에는 책으로 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로 샀냐면 반쪽은 영어로 나오고 반쪽은 한글로 나오는 책을 샀어요. 그걸 사서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지? 영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의미가 들어오는데 왜 한글로 된 건 이렇게 의미가 안 들어오지?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게 더 진위가 더 나은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내다가 내가 그분이 누군 줄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막 다니기 직전이에요. 성경의 석이라고 그래요. 해석에 관한 역사, 이런 글을 보고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 해석에 원수막이 장난질하기 딱 좋구나. 원수막이 장난질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사람을 하나, 개차반을 하나 뽑아요. 그리고 이 개차반으로 뭐 돈을 들이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던 간에 거기에 권세를 잡게 하고 그 인간으로 그걸 망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유럽의 그 교황이라고 하는 캐톨릭의 교황 보면 어느 순간에 교황이 세 마리가 딱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 서로 이제 자기네들 세력 다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프랑스에 있고 한 마리는 이태리에 있고 한 마리는 뭐 독일에 있고 이런 식이에요. 서로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만의 캐톨릭을 정의하고 돌아다니는 게 싸움질하고 이렇게 되죠. 항상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삼가라 하는 얘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어쨌든 제가 한번 그 성경의 석의 해석학에 관한 뜻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기회 있으면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 깨달아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제 현상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영이 이제 거듭나니까 영이 있어야 그 영이 나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혼이 난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돌이킬 기회가 있으면 혼의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혼의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천국에서 있던 지옥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전체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영 그러면 무슨 어떤 실체가 예를 들면 뭐 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딱 어디 붙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어떤 모양 동그란 모양이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체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좀 일단 다시 설명할게요. 미리 좀 설명하고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 속 안에 있는 이성, 내 손이 가지고 있는 누스라고 하는 이놈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면 거짓말 하던 놈들은 저건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요것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이 거듭났다 하는 거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누스가 이 말씀을 참으로 알고 그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충성하는 그걸 faith라고 부르잖아요. 충성된, 이렇게 된 것이 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속 안에 그와 같이 그 말씀을 깨닫는 내 누수가 아니고 그 속 안에서 또 다른 실체, 악령이 계속 방해하면서 생각을 주고 한 그 마음밭이 길가밭이요 돌밭인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이 영이 생겼다 거듭났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변개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이거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실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내 영, my spirit, 내 영의 형태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내 영이라고 하는 상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영, 혼, 육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영 말고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고 말씀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도 하고 그들을 예수를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들을 행하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건 신분이 다릅니다. 이게 빛의 자녀,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갈라낸 이 빛, 이 빛이라는 말은 그냥 빛이 아니라 말씀이고 곧 영인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이 왜 영인지를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에 대해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래요? 루하은데 사람의 영이 되는 네샤마를 불어넣으면서 산 영이 되었다라고 한글은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living soul, 우리 한글로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산 혼이 되었다.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았다. living, 살았다. 그래서 이 산혼이나 산영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요거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고 이 땅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만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교통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맨 처음에 준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육체가 지 멋대로 생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내 멋대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움직이느냐? No. 전부 원수마귀 사단, 그들의 아비된 자들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과 욕심, 정욕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의 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transgression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trespass. 이게 뭐냐면 길이 있는데 길에 담이 쳐져 있어.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거기 가면 구렁텅이야. 그걸 넘어가는 행위를 transg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월담했다. 남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게 불이요. 그게 죄악이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으로 너 육체 가운데 살면서 아직 까막눈이라 잘 모르지. 그런데 요거 잘 지켜서 원수마귀 장난질에 속지 마. 그러면 원수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려고 우리 안에 생각을 불어넣어요. 요것이 일곱 영, 일곱 귀신과 같은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잡으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잡지 못하고 생각으로 우리를 통제하면 땅에 속한 율법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건지시기 위해서 빛의 자녀도 만들고 예수께서 오시냐면 요거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요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속량하려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동물의 제사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는 reconciliation, 화목제물이 되는, 하나님과 친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예수가 자기 몸을 단번에. 이때 흘리신 피가 바로 짐승의 피처럼 바로 언약, 속죄의 피, 언약의 피인 거예요. 이 피를 의지하란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믿고 그 길로 가라는 뜻이지, 그걸 뿌리니까 갑자기 여기 있는 아주 특수한 세탁제라 가지고 막 지워져? 그 이상한, 그 미친놈들이 있어요. 이상한 놈들이. 목사 가짜들 중에, 이단 중에. 조심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란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영으로 심어주지만 그들도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즉 율법을 따라 이렇게 인도받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아들로서의 세우심을 얻죠. 바로 요 세우심을 얻는 요게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다 살리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요 율법에 속한 자들, 소위 말하는 산영으로 불리는 자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혼의 생명이라고 부르던데 뭐 그래도 될 거예요. 혼만 가지고 있지만 네샤마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하나님을 아는 그 영, 퀴크닝 스피릿,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 요자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정확한 뭐 퍼센티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10분의 9는 죽어요. 전부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배신하고 가는 거예요. 본질하고 환장하고 가는 거예요. 육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 남은 자라고 하는 이 10분의 1이 아직도 안 채워진 거예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숫자는 뭐죠? 하늘나라에 함께하게 될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시민이라고 하는 건 언제 건지게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건 이렇게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요들은 하나님의 생명책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놔두고 실제 천국을 구성할 대다수의 사람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곳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들은 행위로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자들의 행위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수마귀가 없기 때문에 뭐 믿음을 가지고 바로 되는 게 없어. 우리는 원수마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훈련, 엑서사이즈 되게 받고 고난받고 욕먹고 아버지께로 가는 이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한마디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서 고생 되게 하고 전쟁을 치른 후에 참 병사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게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바로 요 부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뭡니까? 공중 휴거 요거로 받고요. 혼인을 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면 이들이 재림을 하죠. 시온산에. 이때 재림에서 다시 부활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남은 자들, 그들이 부활이 되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전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에 함께 거하시면서 이 세상을 천년간 왕과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믿음의 소사 천년왕국에 있는 자들은 초막절에 비유되는 자들인데, 이 초막절에 비유되는 이들은 끝까지 이제 그 교육을 받죠. 하나님의 왕들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통치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악들이 있어서 그 악들이 마지막 전쟁이 뭐죠? 이름이 정말 그 전쟁에서 사단이 풀려나면서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 성으로 가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다 태워 죽이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된 그 얘기를 좀 볼게요. 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제가 썼는데, 여러분들 회개 그러면 자꾸만 제가 참 이 용어 자체를 좀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나불거림, 나불나불 혀로 죄야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죄사함 받을 것 같으면,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죠. 막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조교수로 있던 시절에 열심히 열심히 전도한답시고 막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 전해야지.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일로 와봐.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내 죄 지은 거 용서해 줬어. 이렇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제 아우예요, 우리 동생이. 왜? 됐어. 너는 이제 죄사함 받은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찜찜하고 내 동생이 생각해도 찜찜한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걸? 다 엉터리예요. 주둥이로 나불거린다고 회개가 되는 게, 회개라는 의미 자체를,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봅시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건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그 육체, 땅에 사는 자들, 육체의 문제를 제어하는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 행실, 그것대로 전부 따져서 according to his way, 그가 다니는 길을 따라서 너를 심판할 거다. 여기 공문할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영어로는 I will judge you 그랬어요. 너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여기 보세요.
repent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이렇게 썼어요.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repent. 이 repent가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turn yourself from all your transgression. 요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transgression이라는 건 그 선을 넘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너의 그 불법으로부터 내 자신을 돌이켜라 그거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돌아서라는데 그냥 주둥이로 나불거리고 또 죄를 져. 그게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 여기 듣는 가짜들이 있으면 가짜 정신 차려. 주둥이로 나불거린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자백이라는 것은 그 회개의 한 부분이야. 그렇게 말함으로써 선언하는 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트랜스그레션에서 돌이켜야 돼요. 떠날지어다. 그리고 so iniquity shall not be your ruin. 그렇게 그래야 그 네 악의가 내 죄 악이라고 썼는데 그 악의를 가진 내 행실이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항상 이 슈브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무조건 슈브예요. 처음부터까지 그냥 계속 슈브예요. 오케이.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겠다고 하는데 생각이 없는데 죄진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떠나? 그러니까 깨달음이 첫째예요. 누가 얘기해 주든지 간에. 그러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게. 그럼 회개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맺어야지. 그러면 맺어집니까? 회개했어.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그래. 그런데 또 죄를 지은 걸 또 바라보게 돼.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또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Bring forth. 앞으로 내놔봐. Fruit meet for repentance. 바로 이 회개에 맞는 만족된 열매들을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발 이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나 교회 다니는데 그건 무슨 상관 있어? 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그 너랑 무슨 상관 있어? 그런 자들 많아요. 제가 아는 자들. 그냥 돈이라고 환장을 하면서도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다. 이거 생각지 말라 이거예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어. 찍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 뿌리, 너 송두리째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열매가 좋지 않으면 뿌리채 뽑아버리고 거기서 요만한 싹도 나지 않게 다 없애버릴 거야. 이게 바로 축정이야.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안 맺죠?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죠? 그러면 지옥이야. 불에 던진다는 게 지옥.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 세상이라면 환장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그러잖아. 뭘 네가 파이어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회개한 자가 자꾸만 똑같은 일을 반복해 짓는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주둥이로 너불거림이지. 조금 전에도 뭐 그 목사 사모가 뭐 간증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아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뭐 일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졌다고 개 같은 소리를 하도록 내버려둔 게 다 목사들이다. 네가 영접을 해? 하나님이 영접하게 오셔서 네 마음을 부르심에 맞게 바꾸는 거지. 전부 개돼지 인간들. 아휴, 하여튼 거지 같은 그런 그게 살아? 다 죽어요. 말로요 엉뚱한 소리 했는데 그것이 어두움을 그러니까 빛을 가리고 어두움 가운데 그를 내두잖아요. 죽어요 그 말을 하는 게. 목사 사모 그래 조심해야 돼. 절대 새로 살려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말 해가지고. 몰라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란지 모르지. 자, 이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요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낸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내 마음을 얘기한다. 거꾸로 바깥에서 들은 것이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시편 12절 12편 2절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함이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 그러니까 이 주둥이 이걸 조심하세요. 아첨하는 입술.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춰. 그럼 칭찬하고 다녀. 아첨해. 사실대로 얘기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보면 더블 하트 그랬는데 하여튼 구약은 무조건 하트 그러면 랩입니다. 랩. 응? 한마디로 이제 feeling까지 합쳐진 거죠. 여기 보면 widely for the feeling. 그러니까 감정까지 포함된 그러한 heart예요. 여기서 보면 의지라든가 intellect. 그래서 여기 말하는 랩이라는 건 영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혼이 가지고 있는 걸 heart라고 얘네는 불러요. 근데 이렇게 번역했지. 랩. 아첨하는 입술인데 남은 아첨하고 이제 아첨하면서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첨과 자랑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자들은 말과 혀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2편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참, 어우, 이거 뭘 모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오늘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 성령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입술 우리 입 내가 입 달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그러잖아요. 누가 뭐 그걸 말릴 거야? 주님이 딱 그러시죠. 너희가 그 입술과 혀로 가련한 사람을 짓밟고 그러니까 막 고통받는 사람 짓밟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더 푸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심령이 이 푸어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그런 자들에게 오프레션 억압하는 거야. 가짜들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이게 사히닝 이게 뭐냐면 탄식이에요. 탄식. of the needy 궁핍한 자, 의에 줄인 자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련한 자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돈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눈에 보기에 아이 가난한 자 아이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인 자들을 짓밟고 여기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구 핍박해서 이들이 부르짖으니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거야.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산상수훈으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옛 것과 새 것의 관계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육으로 푸는 거예요. 육으로. 네. 구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워드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순수해서 pure, 순결해서 마치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흑도가니라고 하는 건 왜 흑이란 말을 붙여? 흑도가니, 여기 보면 furnace of earth, 이 땅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도가니에 7번씩이나 단련해서 하얀 은이 된 것과 같다. 즉 말씀은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순결하기 때문에 그걸로써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지키시며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로다. 가난한 자들과 의에 줄인 자들. 그런데 세상이 망하려면 비루함이 지금 대통령 같은 누구야 이름 잊어먹었네. 그러니 그 비루한 자 아닙니까? 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데 악인이 꽉 찼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뭐 한동훈이니 악인들 그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다 알 수 있죠. 김문수 까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지. 말씀이 이게 영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그 말씀 곧 영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이 말씀이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여기 quicken이라는 말을 썼고 요게 뭐예요?
조 포이우진, 포이우인, 즉 살리는 것, 살려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말씀을,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영으로서 우리가 살림을 받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flesh, profit nothing,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여기 보면 레마, 내가, 여기 랄라레카, 내가 말한 그 레마타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이 푸뉴마, 영이요, 그것이 조에 에스틴, 그것이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남은 자가 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아예 들어도 못 알아듣지만 두 번째 것부터는 기쁨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뭐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 레마타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로고스의 의미를 내가 믿고 알아, 알고 믿어. 그러면 어떻게 행동이 나오죠. 그때 이제 비로소 영이고 그 영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영 곧 마음의 거듭남. 그래서 영이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살았다. 그래서 마음의 속사람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의 속사람이 영이에요. 즉 말씀을 알아들은 그것이 마음의 속사람이죠.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려라,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내가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해주시는 이가 새롭게 해주는 거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죽어. 근데 죄악을 먼저 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너희를 창조하사. 뭘 창조해? 영을, 내 마음을 새롭게, 주의 영이 들어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면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땅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earth, 땅을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로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뭐 무슨 선문답 하듯이 뭐 영으로, 영이 뭔데 그럼 몰라. 마음의 속사람, 마음 속사람이 뭔데 몰라. 그 선문답하니 불교야?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편 104편 33절에 내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 나의 생존한 동안,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노래가 그냥 나와요? 즐거워야 나오지. 그러니까 이 찬양, 노래, 이것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묵상이에요. 여기 묵상을 보면 My meditation of Him,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meditation. 그저 다니면 맨 돈 생각, 나쁜 짓 하는 생각, 못된 거 하다가 일주일날 가가지고 주여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그냥 형식으로. 그게 묵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형식만 따가지고 뭐 묵상하는 시간, 뭐 대갈통 이렇게 하고서 눈 감고 혼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뭐 그거 그때 그 더러운 짓 하는 거 참 좋았는데, 이게 묵상이야? 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찬송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맞는지를 봐야 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움이 없는데 무슨 뭐 우울증이 어쩌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이 마음이 새롭게 된 자야. 자들 전부 욕심에 꽉 쪄들어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온 거지. 그래서 105편 2절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간증 기사가. 여기 뭐예요? wondrous work잖아요. 그 기사. 그 일이 그렇게 됐어.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됐어. 당장 여러분들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으면 병이 안 나잖아. 40년간 발이 부르지도 않고 이 옷이 해지지도 않았대잖아. 그게 기사 아니야. 그러면 그걸 늘 자랑하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다니면서 병이 안 나잖아요. 근데 왜 병이 안 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기 때문이지.
그걸 말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 거듭난 자의 의로운 행위, 이 의로운 행위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제 막 묻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먼저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뭘 가진 게 있어. 특히 배웠다는 인간들은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배운 것 중에도 제일 더러운 게 그 인문학이야. 그거 배운 인간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이리저리 의심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거기다 신학을 공부했다 다 가짜야. 버리고 다 버려 생각. 주를 쫓았사오니. 주를 쫓는단 말이야. 따른단 말이에요. 주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나중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너희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성전에 보면요, 그 성전 벽이 12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게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죄송합니다. 12지파. 12보좌는 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잖아. 다시 말하면, 하늘을 구성하는 그 성의 기초석은 바로 이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는 12지파의 남은 자들이 들어가고 14만 4천, 또 그 아들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아들들은 우편 보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우측의 12보좌와 좌측의 12보좌에서, 좌측의 12보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우측의 12지파는 바로 12자리는 12보좌는 바로 아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12를. 네, 영어로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 끝났네. 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 내 가지고 가다가 죽지 말고. 다 죽어요. 그 앞에서 나서 가지고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 제가 올렸었죠. 빌리 그레함. 그래도 참 노력 많이 했는데요. 소용없어. 네, 감사합니다.